중개봉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번 100일을 다 제쳐놓고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항존직들 우리 교회에서 다 연락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도 자기의 목원들, 또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이번에 귀한 그런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오시는 우리 강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고, 제일 전도 강사로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일반적으로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옛날에는 아주 목요일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 예전에는 주일날까지 설교하시고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줄어들어서 이제 수요일날까지 집회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새벽하고 저녁하고만 하고, 낮에는 요즘 봉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간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려고 지금 준비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이번에 한번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달아서 정말 내 신앙이 다시 한번 갑절로 성장되어지고, 오늘 우리 목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일어나실 때마다 늘 매겨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꼭 이번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예물 드린 분들은 성경책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올 때 빈손되지 아니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을 축복하셔서 말씀 잡았으니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을 축복하사 저 손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 봉사에도 남게 하시며 자녀들은 갑절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통 역사, 또 부산 복음화의 선봉을 달려왔던 우리 영락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시간을 나누게 될 때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도 아시죠? 네. 중요한 건 아시죠?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아는 거 그냥 더 알아보자. 오늘 어느 책 읽은지 아시죠? 성경책 읽었죠. 네. 어디 읽었죠? 말라기 읽었어요. 몇 장 읽은지 기억나시죠? 4장이에요. 몇 절 읽었죠?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성경책의 말라기가 어디 있냐면 구약 끝에 있어요. 그죠? 4장이 끝이에요. 6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구약 끝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성경을 쭉 어느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면 읽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뜻을 깨닫게 되는데, 한 번은 말라기 4장 6절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끝에 뭐라고 써있냐? 진노로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시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저희는 신앙이 5대째예요.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손녀가 7대.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으로 쭉 살아와서 평안북도에서 이렇게 쭉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도 평안북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평안도 의주에서 믿음을 가졌던 집이에요. 아버님은 장로님, 우리 집안은 기본적으로 목사 장로가 되는 집이에요. 아버님이 장로로 사시면서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이래요. 우리가 알지,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좋다고 할 때 약간 턱을 떨어야 된대요. 좋으시다 이래야지. 이거는 체험이고, 좋아 이런 건 지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좋으시다 이래야지. 턱을 약간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정말 좋으셔.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성경책을 끝낼 때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을 지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번성 충만하고. 한 처음부터 그런 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끝낼 때 저주로 칠까 하느라 그랬냐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봐도 그대로 돼 있어요. 이상하네. 도대체 왜 이래 하나님이? 끝을 이렇게 끝내냐고. 시작은 복주기 원한다 그래 놓고는 칠까 하노라. 다시 읽고 도대체 왜 이렇게 쓰셨을까 묵상하는데 정말 좋은 거야. 왜 좋냐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은 장로는 이해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들어오시면은 조용히 해! 너 떠들지 마! 너 맞는다! 정말 혼날래? 이런 선생님 계셨고요. 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너 혼난다!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게 조용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고, 떠들기 때문에 떠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 얘기 안 하는데도 조용할 수밖에 없고요. 너 혼난다, 맞는다, 그래도 떠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떠들지 말라는 선생님은 말만 해. 진짜 이러고 말어. 자기 손만 아파. 아무 말씀 안 하는 선생님은 딱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저 오늘 며칠이지? 5일, 5번 일어나 읽어봐, 15번 읽어봐, 발음이 틀린 것 같아, 25번 읽어, 35번 해석해, 이러다가 누가 만약에 큰 떠드는 것도 아니고 연필을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그런 게 신경 쓰이면은 그거 돌리지 마 그러면 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누가 만약에 쪽지를 돌리면 그거 돌리지 마 신경 쓰여 그러면 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리고 갑자기 35분 일어나서 읽어봐 그러다가 선생님 쑥 돌아서 뒤로 가요. 갑자기 팍 쳐. 그냥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그의 날이 임하는구나. 이게 이게 걸어가면 아무 말씀 없어. 예고가 없이 돌아가서 뒤에서 팍 쳐요. 왜 때리냐 그러면 너 연필 신경 써 임마. 하지 마. 그러고 와. 그래서 이게 딱 2시간만 지나면 선생님 있다가 강단에서 딱 떠나면 주의 임재가 임하시는구나. 진노로 임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뭘 잘못할 때 경고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 경고 없이 때리는 게 나빠요? 경고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없이 쳐도 돼. 그런데 말하면서 너 그러다가 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치고 싶지 않아서 경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한 장만 읽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왜 좋냐? 말라기만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한번 바벨론에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니 이제는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요, 안 쳐요?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치려고 하다가 안 친 게 뭐냐? 마태복음에 와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치려고 하느냐? 이유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서 성질 내다가 안 되면 쳐. 오늘 얘기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권세, 사랑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랑받아요. 얼마나 사랑받느냐? 아들 독생자 예수를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받아. 그래서 자녀는 사랑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는 거하고 사랑스러운 건 달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건 아세요?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자, 눈 감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 기억나시죠?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린지 기억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라기 4장과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쁨이 되는 자녀래요. 이거는 달라요. 사랑 다 받는 거하고 기쁨 되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기쁨이 되면 돼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다 사랑스러운데 모든 자식이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 영락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를 볼 때 기쁠까? 그래야 됩니다. 제가 자란 동네에 특징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비교되는 두 가정이 있는데 이 집에도 아들이 둘이고요, 이 집도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 둘 낳은 집인데 근데 둘을 다 똑같이 길렀는데 한 집은 속상해, 애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이 집도 사랑하는 아들 둘 때문에 기뻐. 왜 기쁘냐면 이상해요. 둘 다 대한민국 정부가 별을 3개를 달아줬어요.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국방부에서 별을 달아줬는데 이 집은 법무부에서 별을 달아줬어요.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별을 3개를 달아줬는데 두 형제한테 국방부에서 별 달아준 집은 기뻐. 그런데 법무부에서 별 달아준 집은 기뻐요? 기뻐요? 속상해요. 왜 속상한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옆집에서 그 집 아들 바라볼 때 신경 안 쓰는데 내 아들이 별 달면 속상해. 내 아들이 별 달면 기뻐. 근데 이 집은요, 이 집은 별 달 때마다 옆집이 배 아파. 이상하죠?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문제 서론인데 오늘 시간은 오늘 말씀만 이해 잘하면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화났대요. 왜 화났냐? 사랑하는 자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고쳤대. 한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뿐 아니라 기쁨이 되는 아들. 만약에 영락교회 교인들이 사랑받는 건 분명한데 사랑받는 데 머물지 말고 기쁨이 된다면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속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가 속상할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참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자,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공부. 그냥 열심히 하네. 잘하는 건 놔두고 참 열심히 하네. 그러면 기뻐.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학교 갔다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뭐 돈 모아서 참고서 사고. 성적은 안 나와도 어떡하겠어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빠 닮아서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부모는 어때요? 일할 만나지. 오늘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 전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또 처음에 이게 전도 집회라 해서 안 오는 분이 계셔. 왜 그러냐면 은혜 받고 길에 나가서 전도할까 봐. 이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거까지 잘하면 더 좋고, 다른 것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만 잘하면 돼. 왜? 초대교회 때는 다른 거 한 게 없었어요. 오직 전도만 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다른 건 저절로 해줘요.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노인대학. 내일 9시 반에 우리 교회 가면요 2,000명이 와요. 노인들이요. 전체는 2,600명인데 출석은 2,000명 정도가 해요. 이분들이 유명한데요. 우리 교회 노인대학은요. 화요일날 모이는데 9시 반에 와서 이제 율동하고 뭐 가다가 분반 36개 학과로 들어가서 교육받고 12시에 식당에 와서 교대로 와서 밥을 먹고 나갈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탁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그거 아니야. 노인대는 미끼야. 낚시 미끼. 예수 믿으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래요. 저에게는 슈퍼마켓도 있어요. 슈퍼마켓이 뭐 하는 거냐면은 공짜예요. 오면은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근데 아무나 가져가는 건 아니고 부평구에서 400명을 정해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나라는 좋아져가지고요. 쌀도 주고 다 되는데 먹을 거는 쌀은 있는데 반찬이나 생활용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한 400명에게 5만 원의 지식을 마음껏 쿠폰을 주고 가져가라 그러면은 와서 가져가면서 다 이래. 교회가 이래야 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아저씨 예수 믿으셔. 다 믿기요. 믿기.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거 그만둘 때가 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끊지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자, 학생이 선생님 심부름도 잘해야 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야 되면 뭐죠? 공부.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다른 거는 잘하기 시작하는데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전도. 복음 전도는 전도대 몇 명이 할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는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거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자, 전도 좀 본질적인 얘기를 몇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 전도는 뭐냐? 간단합니다. 전하는 건데 뭘 전하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세요. 근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알아도 사실 이상하잖아. 뭐 맛있는 음식점은 알아도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익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딱 부임하니까 다 그래. 어느 교회나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다 와서 대접하려고,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한 권사님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신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니 권사님이 날 계속 찾아와서 인천에 왔으니까 유명한 음식점을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막 자꾸 얘기하길래 한 2달 만에 그분을 따라갔어요. 갔더니 냉면집이야. 근데 냉면집이 유명하더구만. 세수대 냉면이라고. 냉면을 세수대에다 담아줘요. 이만한 데다가. 쉽게 말하면 가야 밀면 같은 거야. 그냥 이만한 데다가 담아주는 건데, 그것도 양념만 쳐발라가지고 많이 줘서 딱 갖다 놓고는요, 앉는 순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맛있죠? 맛있죠? 그러는데, 맛이 있지. 음식은 다 맛있어.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다 맛있지. 나는 목회하면서 맛없단 적이 없어요. 누가 권사님 그러면 어떠세요? 맛있네. 그래요. 쓴맛이 있어 좀. 근데 그래도 쓴말은 안 하고, 짜면은 맛이 있지. 맛이 있지. 맛이 아니면 네 맛이 있어요. 네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 그래. 목사는 맛없단 말 안 해. 맛이 있어 그냥. 그런데 자꾸 맛있냐 물어보는데 맛있다고 대답했는데 너무 맛있죠 그러길래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 맛있는 건 맞는데 권사님 여기 손님 많이 데려왔죠.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데려온 손님만 가지고도 이 집 장사가 된대. 그런데 내가 거꾸로 물었어요. 나 느꼈어요. 날 얼마나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이 식당에 사람 데려온 손님은 많은데 우리 교회에 몇 명 데려왔어요? 식당 들어온 건 여러 명인데 교회는 몇 명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냉면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난 웃기는 거야. 또 대뜸 목사님 말씀이 좋대. 그러면 맛없는 냉면은 그렇게 많은 영혼을 인도하면서 좋다는 말씀에 몇 명 데려왔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많아요. 음식 하나 먹어봐도요, 먹어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살아나는 능력을 얻으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 난 한 번은 5년 6년 됐나? 교회에 있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어디 목사님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국제시장 봤네. 국제시장. 그래 내가 봤지, 국제시장. 난 가봤잖아, 국제시장을. 내가 부산 살아서. 그래 난 이제 그게 영화인지 모르고 국제시장 맞냐고 그래서 나 가봤다고 그랬더니 벌써 가봤냐? 여기 이틀밖에 개봉 안 됐는데. 그래서 막 서로 딴말 하는 거야. 벌써 갔다 왔냐? 나는 국제시장 벌써 옛날에 갔다 왔는데. 아니 어제 개봉했대. 어제 개봉했다고. 영화 하나만 봐도요 사람이 이상해. 가봤냐고 그래. 영화 안 봐도 돼요. 극장에 안 가도 6개월 있으면 TV에서 보여줘. 그걸 뭐 왔다 갔다 해. 집에서 보면 되지. 또 그날 안 보면 다음 달에 또 보여줘요. 그냥 자꾸 틀어. 휴가 때는 계속 틀어. 질릴 때까지 틀어줘. 질릴 때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하나 먹어도 먹어봤냐고, 영화 하나 봐도 봤냐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명색이 부산 복음의 선봉에서는 영락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부산 영락교회 자부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산 영락교회 자부심을 내가 알아. 왜 그러냐면 저는 해운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영락교회 교인이 이사 와가지고 왔는데 내가 영락교인에 이러대. 야, 우리 같은 경우는 난 무슨 어느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교회 다녔대 자기도. 그래, 잘 오셨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냥 보통 뭐 어느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목이 근데 이렇게 나가더구만. 영락교회 다녔다. 약간 목이 쫙 올라가. 영락교회 다녔다고. 그때 내가 오가면서 영락교회를 알았지만 이게 영락교회는 자부심이 있구나. 이게 왜 자부심이 있냐? 그래도 여기 완전히 침체됐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도시 속에 영락교회가 시발점에 불을 붙였던 거란 말이에요. 선봉이란 게 뭔지 알아서 전투에 앞장서는 거야.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도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선봉에 섰는 그 정신이 지금도 있으면 되는 거고,
옛날에 내가 선봉했었대. 참 이게 월남전에 갔다 온 우리 형님이 월남전 갔다 왔잖아요. 월남전에 갔다가 이렇게 옛날에 지금 뛰지도 못해. 그게 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원래 70년대 열정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자, 그러면 전해야 되는데 전도가 뭐냐?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전도를 왜 안 하느냐?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 정말 살아계시는 걸 몰라. 살아계시는데 못 느껴,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것도 권사님이 그래. 깜짝 놀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살아계신 게 아니란 얘기야. 교회 다녔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날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권사님 그걸 아셨냐고. 어떻게 아셨냐 그러면 또 얘기하기 곤란하대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권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얘기하기 곤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살아계시는 걸 얘기하는데 곤란해요? 근데 곤란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딱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럼 뭐하러 얘기했냐고, 살아계시는 걸. 그럴 때 창피해야 돼.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권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말씀드리기 창피해요? 아닌데 창피해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창피한데요, 지지난주에 자기 남편 병원에 실려간 거 아시죠? 정말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쓰러져가지고 갔는데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야. 살아계시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아무 이상 없어서 병원비를 딱 계산하고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자기가 미안한 게 지난 11조 2달을 띄어먹었는데 딱 11조 2달 치더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11조 2달치 띄어먹었더니 딱 쓰러져가서 병원에 실려가서 계산이 나오는데 딱 2달치 11조 정확하더라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요나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어디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11조 하나면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2달치 11조가 나옵니다. 누가 믿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부산에 해운대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 그때 장로 때 말고 청년회장 때 이 친구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신기하대. 자기는 뭐가 신기하냐, 주일 안 지키고 산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몇 개 들었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데 겁나, 매 맞을까 봐. 살아계신 걸 알긴 아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왜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믿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믿을 거 없지. 이렇게 믿어야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는 하나님 믿죠.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 많이 갖고 열심히 할 때 나는 사실 마음으로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시는 게 점차 느껴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응답 받아보셔야 돼요. 그걸 계속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가 응답받는 집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기 시작해봐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기도 얘기는 안 합니다만 계속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돼요. 저희 교회는 기도를 매일 5번 모여. 부산에 있을 때 4번 했었어요.
5시, 지금 우리는 5시, 6시 기도, 9시 기도, 밤 8시 기도, 밤 10시 기도 5번씩 아무 때나 오게. 편의점이다 우리는. 24시 편의점. 그리고 나서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360을 끊어지지 않는 기도실.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방법은 간단해. 누가 두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두드리면 계속 있어야 돼. 계속 그러다가 죽으면 선교로 쳐줄 테니까. 아직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2년째 그 기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 그 기도실이 움직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간증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5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밤 8시 기도, 밤 10시 기도를 해도 계속 살아나는 기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아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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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부러진 거 말고 그냥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고.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무엇을 보면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응답이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역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증명해봐요 그러면 뭐 기도 응답받는 얘기하면 잘 안 통해. 그러니 제가 한 번은 부평역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뭐 부산역도 맞아요. 택시들이 쭉 서 있길래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서 있는 차들이 많아. 또 시동 꺼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택시기사가 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길래 살아계시죠. 그랬더니 증거 좀 내봐요. 증거! 살아계시면 증거를 대라고 그러길래 그냥 확 대버려. 이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받아서 번제단 태운 것처럼 택시를 태워버리면 그냥 믿는 거지 뭐. 근데 그거는 안 했던 게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난 참 뭐 그건 안 되더구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로온 이 자식이 땅에 갈라져 묻혔던 것처럼 에이씨 했는데 갈라져가지고 택시가 묻혔다. 뭐 그걸 할 필요도 없겠지.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해봐요! 그러길래 아저씨 지구 도는 거 아세요? 예? 지구 도는 거 아냐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건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가끔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난 우리 가끔 권사님 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요. 왜요? 그럼 어지러워서요. 그러면 권사님 앉아 계셔. 지구가 돌아서 그래. 앉아 계셔. 요즘 심해요. 요즘 빨리 돌아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저씨 지구가 돕니다. 돕니다. 이게 돌덩어리입니다. 엄청 큽니다. 제가 오늘도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KTX 타고 광명에서 오는데도 2시간 300km로 달려도 2시간 넘게 달립니다. 바로 이렇게 달려도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11시간 13시간 갑니다. 하루 만에 못 갑니다. 그런 지구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돕니다. 계속 돕니다. 아저씨 알죠? 도는 거? 그랬더니 안 돼. 이게 언제부터 돈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돌았다고. 그때 선생님 돈다 그랬다. 그때부터 계속 도는데 정확하게 돈다. 그런데 생각이 나요. 팽이 하나도요 돌다가 멈추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돌겠냐. 그냥 도는 것만 아니다. 또 태양을 돈다. 우리가 정월 보름날 지불놀이 해보지만 이게 그냥 정확히 돌리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KTX 타고 오는데 다행히 정시 오더군요. 근데 정시 맞추는 게 많지 않아. 그런데 지구는요 정확하게 돕니다. 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달을 데리고 돕니다. 보름달 됐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리고 돕니다. 제가 아저씨 팽이 하나도 치다가 놔두면 멈추는데 어떻게 지구는 계속 돌겠냐. 누가 돌리는 분이 있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하나님이 돌려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가더라고. 뭐 또 에이씨 하고 가. 나는 지구 도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느껴요. 느끼자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같은 여기 이럴 수 있잖아요. 학교 때 배운 거 한번 물어봅시다. 차가운 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따뜻한 게 올라가잖아요. 원리야 그게. 따뜻한 게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딱딱한 거하고 물렁한 게 어느 게 무거워요? 딱딱한 게 무겁죠. 그럼 물어봅시다. 얼음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얼음이 딱딱해요, 물렁해요? 그럼 차갑고 딱딱한 거는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뜨는 게 정상이에요?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떠요, 가라앉아요? 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물에는요, 얼음 위에는 뜨는 게 없어요. 다 가라앉아요. 나무가 떠요, 가라앉아요? 예? 나무가 떠요? 떴다가 가라앉아요. 떠 있지만 물 먹으면 가라앉아요. 나뭇잎도 뜨질 않아요. 떠 있다가 물 먹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뜨는 건 유일한 게 얼음이에요. 만든 것 중에, 배는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뜨는 유일한 거가 얼음이에요. 다른 거 뜨는 거 없어요. 다 가라앉게 돼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얼음을 뜨게 했을까요? 왜 얼음이 뜨는지 아세요? 우리 왜? 간단해. 하나님이 그래 뜨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얼음을 뜨게 했냐? 이런 거예요. 얼음이 만약에 이번 겨울이 추웠는데 낙동강에 얼음이 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을 때 바닥부터 얼면 깨땅땅 얼어버려요. 그럼 낙동강에 있는 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한겨울에. 그런데 아무리 한강이 추워도요, 이번에 1m 딱 얼고 말았어요. 그러면 밑에서는 추위를 안 느끼게 만들어서 송사리 한 마리 안 죽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하면 밤샐 수 있어요, 제가. 공기 도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걸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믿으시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응답 받아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라고요. 너도 와서 기도해.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의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먼저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뒤에 응답 못 받고 사는 사람에게 가서 응답 받으라고 전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거냐? 저는 제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이게 제 목회였어요. 저는 강원도에 첫 목회, 부산서 두 번째, 전라도 익산 가서 목회하고 지금 인천 가서 목회하는데 내 목회는 뭐지? 그랬더니 그냥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는 게 이래. 예배당 짓는 거. 얼마 전에 계산해 봤어요. 딱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평균 한 달에 한 1억 2천 정도를 메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선배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해요. 김 목사 이번에 땅 샀어? 그러면 뭐 저?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계약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70몇 평짜리 있는데 2,700 달라고 하는 거 평당 그거 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 또 우리 양산수 사업하는 장로님이 여기 쭈꾸미 옆에 땅 이제 건축하다가 부도난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살 생각 있으시냐고. 일단 나오면 사자. 사는 거야. 많이 사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봐. 뭐 샀냐? 뭐 짓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샀다, 짓다.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게 또 있어. 도 얼만데? 이래요. 이번에도 뭐 옆에 70, 20m 이러더라고. 그러면 또 물어봐. 돈이 어디서 나냐? 김 목사는.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야. 왜냐면 빚이 없으니까. 빚이 없어. 신기한가 봐. 그래서 자꾸 물어봐. 그러면 또 내가 좀 대답하긴 곤란해요. 그런 걸 물어볼 때 뭐 땅 샀다는 얘기는 쉬운데 돈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또 말하긴 좀 곤란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장인이 대준 거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장인이 부자더라고요. 아니 의도한 건 아니야. 뭐 그냥 제 아내가 좀 귀티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냥 생긴 거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장인이 엄청난 부자야. 이름 때문에 아는 분이에요. 누구라 그분이냐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냥 그러냐? 그래 그렇다고 내가 다니면서 뭐 우리 장인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려줘요? 궁금하세요? 누군지요? 아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래요. 오늘 집엔 땅 산다는 게 결정 나면은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교회 옆에 그 일본식 집 그거 장로님의 사제 얼만데 평당 2,700이래. 아우 비싸네. 알았어. 그래요. 그럼 해결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새벽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뭐 10년 때도 아버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인이 듣고 이제 이렇게 직접 가져오진 않고 이러세요.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냥 샀어. 집도 뭐 건축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사택을 목사님들 부목사님 12채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계가 4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 제 아내 보고 여보 이번에 부목사 사택을 짓재 얼마인데 얼마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인이 듣고 이제 해줘요. 뭐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아시죠? 또 어떤 분은 나가면서 누군데 이름 얘기 뭐 이런 분이 계셔. 근데 사실 우리 장인만 한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반을 부담했어요. 나도 여기서 엎드려서 그냥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듣고 또 이제 직접 하지는 않으시는데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요 2000년 동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없어. 근데 없는 건 아니야. 탕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지 혼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와서 뭘 얘기하느냐? 와서 부르짖어.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두고 도망간 녀석에게 와서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이라도 힘들 때마다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께 구하는 줄 알면서 근데 동생이 고생하는데 놔두냐고. 이런 거야. 전도는 뭐냐? 한국계 전도는 자식이 10명 있는데 저녁 8시, 9시, 10시가 됐는데 큰아들하고 큰딸은 들어왔는데 아들 4명하고 딸 4명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들어온 녀석이 오자마자 야 동생은 어디 있냐? 그러면 아이 나도요. 우리 피곤해요. 그래서 자빠져 자면 사랑하는 녀석이 들어온 거는 좋지만 동생 4시 밖에 돌아다니는 걸 놔두고 신경도 안 쓰면 아이고 저게 장남이 그리고는 이불 뒤집어서 잘 때 부모는 그래요. 온 건 반갑지만 4명이 안 온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도 신경도 안 쓰면 아유 언제 철드냐. 사랑스럽지만 기쁘진 않지. 근데 만약에 큰 누나가 아직 안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다 얘 8명이 안 들어왔다. 근데 나갔다 오겠다. 얘 무슨 여자가 안 해요. 그래도 밤에 동생들이 또 여자인데 근데 나갔다 온다고. 그리고 나가서 1시간 2시간 돌아다녀서 밤 12시인데 너 어디냐?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 일단 들어와라. 조금 더 찾아보고요. 그러면 그럼 기쁘지. 전도는 그런 거야.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안 들어왔는데 찾아가 주는 것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기뻐.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기뻐. 기쁨이 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자, 우리 영락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요. 시계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시계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좀 서론 얘기만 좀 하고 내일부터 좀 잘 나오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 알고 있는 자식이 모르는 자식에게 가서 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건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여기 권사님이세요? 네? 네. 20 아시죠? 20 알아요? 몰라요? 알죠? 20 몰라요? 20 알죠? 자, 20 알죠? 20. 예. 안경 써야 제가 보이죠? 안경 쓰고 오면 좀 괜찮아요. 예, 자, 20 알죠? 200 알죠? 20이 커요? 200이 커요? 200이 커요. 감사해요. 서서 대답해 주셔서. 자, 그러면 다시 200이 커요? 그럼 20kg하고요, 이 1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예? 예? 아, 20kg 무겁다고요? 200g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20kg,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kg하고 2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200g은 가벼워요? 아닌데. 앉아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는데 다시 대답해 봐요. 분명히 200이 크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20kg는 번쩍 드는데 200g 못 들던데. 왜냐하면 어디 놀러 갈 때, 이번 봄에도 영락교 놀러 갈 거예요. 우리 막 권사님들이 막 야유회 가고 그런다고. 그럴 때는요, 사이다 박스 20kg 그냥 들고요, 사각 20kg 번쩍 들고요. 우리 바자회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대단해. 우린 바자회 한 번 하면 예배당 하나 져줘요. 시골교회 교인들이 막 난리야. 김치 20kg. 우리 또 뭐 하냐면 쌀 설날 되면 500포대를 사가지고 1톤을 사서 나눠주는데, 그걸 청장년들 보고 들고 뛰라면요, 20kg 2개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지 5층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쌀 맞아요 뭐 이래요. 그랬던 분이 20kg 번쩍 들던 집사님들이 전도지 100장 들고 가라면 이상해. 아니, 쌀은 20kg를 그냥 들던 분들이 전도지 100장 들고 가라는데 200g밖에 안 돼. 전도지 100장이.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 쌀 20kg가 무거워요? 전도지 100장이 무거워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야. 오늘 성경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영락교회가 전도지 100장쯤이야. 에이, 뭐 간단하지 뭐. 들고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면 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해요. 다시 물어봅시다. 쌀이 소중해요? 복음이 소중해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덜 소중한 쌀은 번쩍 들고 뛰어가서 두드려주면서 소중한 복음은 얘기 못하고 입 가만히 달벌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긴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 난 한국교회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영락교회 정교회 말고 여기 온 교인만이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200g이 가벼워 일단. 게다가 소중해. 가볍고 소중한 거를 못 준할 게 또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목사님이 쌀 말고 1,000원짜리 100장을 주면서 부산역까지 나눠주라면, 아니, 10,000원짜리 말고 50,000원짜리 말고 1,000원짜리 나눠주면 못 나눠줄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 어느 누구도 1,000원짜리 1,000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도요, 요즘 1,000원으로 살 게 별로 없어. 두부 사기 힘들어. 그래도 떳떳이 준다니까. 아니, 돈 받아요 이럴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몰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복음은 예수의 피인데 그냥 피가 아닙니다. 보혈. 난 우리 부모님이 매일 한 얘기 들었어요. 보혈, 보배로운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 보배로운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매일 불렀던 찬송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래. 여러분,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살잖아. 예수 피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 뭐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하자는 게? 그 복음 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쌀이야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너무 먹어서 문제잖아. 쌀 만져봐. 옆에 좀 이렇게 좀 만져봐요. 잡히잖아. 잡히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안 잡혀야 돼. 이게 원래 어쩌면 찬송가 잡히죠. 어쩌면 성경책 합본 주석까지 달고 다니면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요, 병을 가져오는 쌀은 어지간히 먹어대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어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사망 권세 이기는 복음, 이게 부끄러워. 바울은 말하잖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로 처음에 한 게 뭐야? 회개하라고, 천국 가까웠던 복음 전파.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 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영락교회 목사님 오래전에 저에게 세미나 왔던 때 제가 참 감격했어요. 목사님 오셨을 때, 부산서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사실 오려면 새벽부터 와주셔야 되는데 오셔서 또 오셔서 제일 앞에 앉아서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 제가 지난번 사실 이제 김문호 목사님 교회 왔다가 뭐 좀 교육적 훈련까지 하고 하면서 가다가 그게 부산에도 한번 이제 전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제가 좀 사명을 가져가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는 목적이 뭐냐, 이번에 몇 명 참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놓게 하고 싶었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 간단하지 뭐.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나눠주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게 복음인데 그걸 못하면 회개해야지. 왜 회개하냐? 사랑받으면서 기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면 너무 신날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은혜 받으면서 매일 모든 거 하나님 은혜로 살면 자랑을 못해. 은혜 받아야 될 사람에게 권면을 못해.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건 잘하고 있어요. 뭐 별걸 다 잘해. 난 참 요즘엔 또 교회가 이상하게 뭐 결사 반대까지 잘해. 보니까 또 목사님들이래. 또 가운 입고 나서 여러분 결사는 주님만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 또 이게 뭐냐 했더니 골프장 건설 결사 반대 뭐 이러더라고. 목사님 무슨 결사 반대 또 골프장 건설이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우리는 또 가만히 있지는 못해. 그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죠. 그 결사 반대할 게 아니야. 반대면 반대로 끝내. 무슨 결사야. 결사는 죽겠다는 건데 죽는 거 예수를 위해 죽어야지 사람아. 정신 차려. 그냥 반대로 끝내. 결사는 복음밖에 없어 이 사람아. 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결사야.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슉 끊어 한대. 뭔지 알아요? 딴 거야. 딴 거.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체면을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사랑받기 때문에 미안한 거 하나님 앞에요. 받은 사랑이 커요. 최소한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작은 기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얘기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얘기하래. 제가 아는 목사님 소개하는데 사모님인데 좀 미안한 얘기죠. 뭐 그 사모님한테는
제가 아는 분인데 서울산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가 여기라면 집이 여기 좀 부산역쯤 한 3.km 되는데 좀 멀리 이렇게 아파트에 집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운동 삼아서 한 3km 정도니까 걸어서 한 30-40분 걸어가면 되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목사님 차 타고 올 땐 차 타고 오는데, 이 사모님이 걸어갈 때가 되면 꼭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걸어 오실 때거나 갈 때 되면 그 사이에 리아카에서 과일 파는 분이 계셔가지고 과일을 사주는 거야. 근데 사실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과일을 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면 어느 교인이 사오더라도 과일을 사다 놔. 항상 새 거 사다 놓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나도 심부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또 저희 아버님은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방앗간, 기름공장 4개를 하는 바람에 좀 살만했어. 예. 옛날에 방앗간, 두부공장, 기름공장, 콩나물공장은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머님이 목사님 섬기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심부름을 꼭 시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간장 사오면 꼭 2병을 사오셔. 그때도 간장도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오면은 하나는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들고 가서 사모님 갖다 드리면 사모님이 안수를 해줘요.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사모님들이 안수를 이렇게 잡고 막 두드려. 아파. 그냥 받으면 되는데 꼭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힘들었어요. 한번 우리 어머님이 고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부가 많으니까 공장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사와서 바르더니 하얀 거, 예를 들면 비계 쪽은 이렇게 우리가 막 넣고 빨간 거만 싹 발라가지고 요만큼 담아서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사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막 물었어. 어머니 왜 빨간 거는 목사님 댁 드리고 우리는 하얀 거 많은 거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혈의 피를 묻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리한테 다 돌아온대. 그러니까 빨간 걸 목사님이 드셔야 되고 그걸 먹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빨간 걸 드리고 우리는 흰 걸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가가지고 사모님 보혈의 피 묻은 고기예요. 그랬더니 또 받고 나서 버전이 빨간 거구나. 그래서 또 그냥 진하게 안수를 해줘서 심부름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도 가끔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갖다 놓을 때 되면 저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봤죠. 근데 이 목사님 댁에도 항상 과일이 넘치는데 살 일은 없는데 그런데 사모님 지나가다 리아카에서 과일 파는 분이 있으면 사주는데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만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사모님 골라, 밑에 있는 걸. 그것도 막 뒤집으면서 골라. 뒤집으면서 몇 개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개 5,000원이요. 그러면 알아서 5개만 골라가야지. 그러면서 막 뒤집어. 큰 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 돼요? 예? 큰 게 목사님 사모님이 고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봐요.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작은 거 골라가는 거야. 못 팔 만한 거 없나? 흠집 난 거 없나? 고른 거 없나? 왜? 집에 넘치는 게 과일인데 그냥 사주는 어렵게 생각돼서 골라가는데 병든 거 골라가야 되겠다. 못 팔 거. 그걸 3년 하신 거야. 나 3년쯤 될 때 갑자기 리아카에서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줌마, 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기 있는 큰 게 목사님 사모님이라면서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사모님 너무하세요? 그러더래요. 3년 동안 작은 것만 사줬는데 너무하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충청남도 당진 고대 사람인데, 충청남도 당진 고대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믿음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시골에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는데 사모님이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교회 나갔대.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못 마치고 공장 가게 됐대요. 그래서 공장 가서 일하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은 분이 계신 거란 느낌이 있었대요. 공장 마칠 때까지 결혼하면서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직장에 못 다니고 리아카에서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 좋은 분이시는데
시골 가면은 사람들이 말한다. 너 이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바빠서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대요. 오늘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전도했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다녔냐? 제가 물었더니 어릴 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시골에는 전도사님 사모님도 애들 보고 교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3년 가까이 한 번도 날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세요? 내가 불쌍해 보이세요? 리아카 장사하니까 지금 집도 샀고요. 리아카 장사하려니까 이런 옷 입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리아카 장사할 때 눈썹 붙이고 독수리 머리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거기 딱 올 때 막 들여서 딱 입고 팔찌 딱 끼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고. 리아카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우리 해운대에서 목회할 때도요, 김진애 장로 리아카 장사했는데요, 엄청난 부자야.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30억 손해봤다고 해도 남았대 아직 돈이.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에요. 과일 장사가 그냥 그게 뭐냐, 복장이야. 오피스 웨어예요 그게요. 그거 입고 아예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모님이 어떻게 된 게 시골계 전도선 사모님도 애들 보고 교회에 나오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잘 사세요 이러고만 가냐고. 그때 사모님 정신이 바짝 났어요. 죄송해요. 나오세요.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리아카 장사든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감리교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 말하긴 곤란해. 종교계라 말할 수는 없어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종교계라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할 때 아유 고생하시네 잘 사세요 이런 말은 할 줄 알아도 예수 믿다는 말을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저거는 날마다 예수 피 은혜를 받으면서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 얘기는 안 하냐? 그게 뭐냐? 지가 오빠가 누나가 받으면서 여동생 남동생이 못 받는 거 어떻게 놔두고 사냐 쟤는? 전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서 못 받는 동생들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지. 그게 맏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락교회가 부산서 그 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는 간단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안 하면 문제예요. 자, 부산에도 교회가 많이 있을 때 교회마다 참 이상해. 뭐 1000개가 될지 모르는데 1000개 넘는 교회 중에서도 공통적인 어느 교회 가나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누가 못하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똑같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잘할까요?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누가 못하죠? 안 하면 못해요. 누가 잘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는 교회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면 돼요. 그걸 안 하면 평생 가도 못해요. 제가 익산에 갔어요. 익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반가운 분이 있더라고. 제가 간 교회 보니까 낯익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청년이 거기 있더라고. 반갑대. 오랜만에 만나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야 이거 잘 지내고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지창 집사라는 분인데 원광대학교 교수고 남편이 경남대학교 교수인데 그 경북대학교 교수인데 부부 교수는 대학 교수인데 참 놀라운 게요. 46에 첫 아기를 낳았어요. 셋째 말고 첫 아기를 46. 남편 48에.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대학 교수 부부가
46, 48에 초대기 나오면요 애기 못 만져요. 요람에다가 레스를 하얀 거를 떠가지고 안팎으로 뚜껑을 덮어놓고 애 보자 그러면요 살짝 탁 덮으면서 세게 보지 말래, 눈총에 맞아 죽는다고 막 이러다. 그렇게 애기를 낳기는 집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46에 첫 애기를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유집사님이 46에 첫 애기 낳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왜 그랬는지 모르죠? 알려드릴까요? 45에 시집 갔거든요. 모르셨구나. 여러분 22살에 아기 낳은 게 왜 간지 아세요? 21살에 시집 가서 그래요. 난 참 이런 때가 있잖아. 16세 애 낳은 적도 있잖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옛날에. 왠지 아세요? 15세 시집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임신할 능력을 갖춘다고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임신할 능력이 있으나 결혼하지 않으면 못 낳아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못해요. 안 하면 못해. 오늘도 목사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시잖아. 식당 가서 돈 주시잖아. 돈 주시잖아.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못한대. 목사님이 못하긴요.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익산에서 목회할 때 밤에 길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밤에도 전도해요. 우리 교회가 유명한 거는 전도팀이 143개예요. 전도팀만 143개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365일 어느 날도 전도한다는 거. 1월 1일 와봐도 전도하고 있고 8월 15일도 전도하고 있고 365일 항상 전도실은, 교회 사무실은 닫혀 있어도 전도 본부는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밤에 누가 전도하느냐? 남자들 직장 갔다 와서 전도하라고 밤에 전도하는데, 제가 이제 훈련 삼아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2년 만에 이제 길에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웬 중년 부부가 신호를 대기했다가 이렇게 와서 지나가기 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서 사이에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우린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아유, 귀한 분을 만나셨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갈릴리 교회 다닙니다. 익산 갈릴리 교회. 근데 생각이 안 나. 갈릴리 교회가 어딘지. 하도 많아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목사님 영락교회 얘기했더니 영락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식당에서. 이거는 회개해야 될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영락교회를 물어야지. 그 교회! 이렇게 나오더구만.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대. 그럼요, 많아서 다 일을 못할 수 있는데 갈릴리 교회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지만 다 그래도 좋더라고. 왜? 교회가 갈릴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 그래서 제가 또 농담 삼아서 그럼 이스라엘까지 매일 다니세요 그랬더니 여기 아니 여기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동춘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이동춘 목사님 안다 정말. CBS 국장 하시다 나와서 개척한 그분 아니에요? 김치공장 만들고 애들 나눠준다는 거? 기숙사 만들어 애들 재워주는 그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얘기 들어봤냐고. 그럼요, 요즘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이동춘 목사님이라고 남성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막 소문났어요. 애들한테 막 김치 나눠주고 이런다고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이동춘 목사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이동춘 목사였는데 거기다가 김치를 왜 만드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절 보고 자네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딱 말을 까. 지금 내가 예, 영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영생교에서 나왔어? 야, 요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던데 영생교에서 이 밤에도 이렇게 전도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교회가 전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날 보고 자네 직분이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직분이 뭐야 자네는? 그러길래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나왔어? 무슨 파트 맡고 있어? 그래서 담임 파트 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냐? 그래서 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통하게 됐어요.
담임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길래 그냥 걸어서 나왔다 그랬더니 그거 모르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왜 나왔냐 그래서 그냥 훈련시키려고 우리 남자들을 내가 같이 데려 나오면 따라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 헤어졌는데 2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이냐 그렇다. 자격이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소개를 하는데 이번 오늘 오신 목사님은 자기를 전도한 목사라고. 근데 올라와서 그랬어요. 내가 전도했다. 근데 이미 인도가 돼 있더라. 내가 전도했다 하긴 했다. 근데 이미 목사가 돼 있더라.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한테 할 수도 있어요. 자, 목사한테 할 수도 있어요. 자, 목사한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오늘은 서론인데 죄송한 얘기 하나 좀 하고 싶은데 결론 내리기 전에 사실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오늘은 서론이라서 오늘은 사실 안 오셔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가시다가 오늘 안 오신 분들 있죠? 그 목장에서 연락 와서 오지 말라고요. 오늘은 오지 말라고. 그러나 내일은 꼭 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은 정말 들어야 돼요. 모레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오늘은 안 오셔도 돼. 오늘은 왜냐하면 서론이기 때문에 오신 분은 할 수 없고 그냥 내일 올 분들에게 얘기해서 내일은 꼭 와야 된다. 꼭 와라. 새벽부터 와라. 왜냐하면 6번만 들어도 영락교회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레 수요일 저녁은요 반드시 와라. 누구에게? 안 온 분들에게. 요분들 저분들 안 온 분들에게 좀 해서 제 말씀 부담이 없죠? 네, 이번에 전도하면 부담될 때가 많은데 부담 없이 들으면은 부담돼요. 수요일날 막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그러면서 행복한 부담감이 생기게 돼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 전도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전도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예? 자,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아무거나 이쪽 거도 이쪽 거 좋아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대답하고도 웃는 게 뭐냐면 어렵다는 건데 아니에요. 쉬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뭘 잘못 알았던 거예요. 전도는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인도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는 뭐죠? 전하는 거예요. 인도는 뭐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전도하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한 3-4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공부해 보시죠. 공부가 쉬워요? 쉬워요? 이게 입이 안 벌어지죠 지금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공부는 쉬워요. 공부가 뭐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공부가 뭐냐, 밭에 가서 호미질 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예요. 벽에는 책장을 뒤집는 게 아니고 앉아서 책장도 하나 넘긴 다음에 한참 있다 한 장 넘기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데 왜 공부를 힘들게 생각하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을 신경 쓰고 공부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면 할만해요. 여러분 이번에 컬링 영미 아시죠? 영미 알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년 동안 그거만 한 거예요. 나는 참 걔네들 불쌍한 게 그걸 거기 딱 맞추는 걸 10년 동안 공부했으면요 박사학위 2개 받아요. 그렇죠? 해보면 알아. 그럼 자, 그런데 공부가 뭐냐? 공부는 가만히 앉아 책장 넘기면 되는 건데 성적 올리는 게 어려운데 미리 성적 신경 쓰고 포기를 하는 거야. 왜? 4학년쯤 되면 포기를 해. 대학교 4학년 말고
난 기가 막힌 애를 만났는데 한번 교회 지나가다 어떤 애를 만나서 난 이렇게 물어요. 너 공부 잘하니? 열심히 하니? 그래서 너 공부 잘해, 열심히 해.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아니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라. 그랬더니 못해요. 내가 못한다 물었니? 잘하냐 열심히 하냐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했더니 두 개가 안 해요 이러더라고.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5학년이래. 왜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난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5학년이 늦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5학년 늦었습니까? 여러분 몇 학년이십니까 여러분은? 자 보세요. 공부는요, 이거 하면은 성적 신경 안 쓰고 성적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신경 안 쓰고 계속 공부하면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다른 애가 포기를 해요. 내가 올라가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은 있어요. 전하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에 추수할 건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죽어갈 때, 다른 교회가 하지 않을 때, 다른 종교가 하지 않을 때, 특별히 다른 종교는 포기했어요. 불교 포기했어요. 기가 막힌 통계가 나왔어요. 10년 전에 22.5%가 15%로 줄었어요. 불교는 10년 만에. 대한민국 이거 7%가 떠나가 버렸어요. 불교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늘어났어요. 19.7%로. 그래서 처음 133년 만에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1등 종교가 됐어요. 1등 종교가. 왠지 아세요? 그래도 전하는 거야. 몇 명이라도. 그래도 전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천주교는 10%까지 갔다가 7%로 줄었어요. 천주교는요 더 빨리 줄어요. 지금요. 불교는 신속하게 줄어요.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뭐냐, 교회마다 몇 명은 전도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교인의 3분의 1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면 교회는 늘어나요. 근데 요즘 이런 문제는 있어요. 늘긴 느는데 출석은 안 느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안 느는 게 아니고 집에 계셔. 누구냐면 그런 거야. 영락교회도 많아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냐면 80이 넘은 권사님, 동계되면 10% 넘어의 교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93세예요. 장로님이세요. 교회 출석 안 하세요. 어머님 출석 안 하세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 하시죠. 난 가끔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영학교회 전도사님들 참 이해가 안 돼. 특별히 부목사님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부산의 부자가 20대예요, 30대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예요. 누가 돈 가지고 있죠? 노인이 가지고 있어요. 건물 우리 아버지 거지 내 거 아니야. 우리 사형제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 먹은 게 있어. 난 참 가끔 보면 그래. 우리 아버님 믿음 가지고 만약에 부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매달 한 번만 신방 가봐. 개척할 때 한층 줄걸? 그런 믿음 있는 분이야. 왜? 예배당 4번 지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해. 신방도 안 온다고. 평안도 분이라서 이게 점잖은 욕이야. 점잖게 욕해 예민 아이들. 그냥 습관이야. 기도는 많이 해가 욕해 예민 아이들. 지금 교회마다요, 영락교회도요, 남천동 어딘가 권사님의 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해운대 어느 아파트 안에서. 그게 가지도 못해. 그게 노인이라서. 알지 내가. 영락교회라고. 영락교회라고 막 이런 분. 그분이 집에 계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한 교회 10%가 넘어요. 우리는 1년에 150건의 장례를 치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게 10년 정도 누워있다가 조지면 또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숫자가 출석을 못하는 숫자 때문에 교인이 안 보이는 거지. 매년 5만 6천 명이 출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죽는 게 아니라 출석이 줄어들고 있어요. 5만 6천 명씩 요양원을 가요.
기독교회 전체가 22만 명이 가고, 영락교회도 많아 그 숫자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뭔지 아십니까? 새 영혼을 들어오는 전도는 계속해야 돼. 그럼 다른 교회가 안 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교회 영혼을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혼들. 불교 그만둬도 종교를 안 믿는 게 아니야. 천주교 그만둬도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종교는 다 갖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일 말씀드릴게, 건면하는 데를 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공부는 쉬워. 공부는. 근데 어떻게 쉽냐? 인도 신경, 성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면 올라가. 만약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치워! 그래요? 안 그래.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오고 답답해하면 엄마가 가서 이런 컵 말고 유리잔에다가 주스 깡통 딴 거 말고 갈아가지고 딱 갖다 주면서 어깨 만지면서, 아유 어떡하니, 네 애비 닮아서 그런데 어떡하니. 그래도 엄마 피가 흘러갈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 거지 뭐. 전도 돌아가 봅시다. 전도가 뭐야? 전하는 거라니까요. 인도는 데려오는 건데 주님이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전하다가 스데반이 데려왔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스데반. 바울 전도한 겁니다. 바나바 전도한 겁니다. 베드로 전도했습니다. 매를 맞은 겁니다. 전도를 그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인도 자꾸 신경 쓰다가 인도 때문에 전도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인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성격 신경 안 쓰고 공부를 계속하면 성적이 나오고, 인도 신경 안 쓰고 전도를 계속하면 인도가 가끔 돼. 가끔. 그런데 그게 가끔이 어떤 분은 1년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은 뭐 김창욱 장로님, 유해승 권사님, 이런 뭐 박인복 권사님 최소한 30명, 40명. 처음에 한 번도 못했다고. 왜? 안 해보니까. 이번에 우리 김창욱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70이 되셔서 대학교 총장 하셨어요. 이사장도 하시고 건물 10층짜리 건물 2개를 가지고 계시고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전도를 배운 뒤에 전도를 했더니 30명씩 하는 거야. 이번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자기는 300명, 400명을 영혼 못 건지고 끝날 뻔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장로 심호가 끝난 거지. 원로 장로도 전도 날 수 있어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예, 제가 그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일 안 해도 하나님의 일엔 전념해서 더 많이 인도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냥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전도만 해요.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도는 신경 쓰지 마. 인도는 신경 쓰지 마. 인도는 신경 쓰지 마. 한 10번만 해봐. 인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인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인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인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전도는 하자고. 전도는 하자고.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꿈꾸는 게 있어요. 이번에 영락교 오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도자, 데려오는 사람 말고 전하는 사람 세우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부탁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면 내일 저녁, 모레 저녁까지 들으면 뭐 간단하네. 뭐 그건 해볼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전도가 쉽게 되는지, 전도가 수요일은 어떻게 하면 인도까지 될 수 있는지. 인도는 어렵지만 인도도 돼요. 우리 교회 하나만 소개할게요. 저희 교회는 부산대 병원 알죠? 그 병원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여기가 우리 교회면 요 앞에 주한장로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한장로교회 6만 명이 다녀요. 6만 명이 다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전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 저녁 때 안 와길래 확인했어요. 왜 온다고 안 왔냐 했더니 갔대. 어디 갔냐? 교회 갔대. 어느 교회 안 왔는데 그랬더니 가다가 몰려가길래 거기로 갔대.
이 오다가 다 구름대처럼 들어가길래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갔다고. 그게 주한장로교예요. 주일을 보면 구름대처럼 가요. 6만 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계속했어요. 저희가 지금 10,000명이에요. 지금은 10,000명. 근데 10,000명도 이렇게 가다 보면 구름대한테 밀려갈 때 있어서 지금도 우리도 10,000명 오다가 6만 명이 가면요, 얼떨결에 가가지고 거기 동덕했대.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고 말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그냥 계속 하면 6만 명이 하든 3,000명이 하든 상관할 거 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오면서,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해봐가지고 하는데 뭐 수월한 것은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친구하고 둘이서 부산 제일교회 유기성 목사랑 같이 내려오면서 우리 부산 가서 한번 같이 동기라서 해보자 그럴 때, 처음에 제일 힘든 데 와서 되면 안 될 때도 있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올 때 쉽지 않은 건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틀리지만 제가 말하는 거 맞는 건,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 부산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광안리에서 지금도 있는 태극당 제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창고 2층에서 해도 신기해요. 수영로교 앞에 있어도 길에 나가 전도하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은 70년, 80년, 90년대에는 길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는 커졌는데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락교회가 다시 한번 부산 복음화에 선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온 겁니다. 제가 지금 나중에 목사님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산을 향한 어떤 계획을 좀 가진 게 있습니다. 김 목사님과 얘기하고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다시 여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바람이 일어나야지 한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부산에서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제일 복음화율이 떨어진 부산에서 부흥된다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게 될 때 단순한 한 교회 부흥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영락교회 전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전도자, 인도자 말고. 그래서 여기에 한 제 마음의 소원을 한 400-500명 정도만이라도 영락교회에 그냥 뭐 부담 없이 전도는 하지 뭐. 그냥 뭐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3가지를 하자고 그런 거야. 첫째, 교회 다니냐?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냐? 잘 다닌다. 열심히 다니라. 안 다니다를 한 번 더 물어보자는 거야. 한 번도 안 다녔냐? 어릴 때 왜 안 다녔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릴 때도 안 다녔다는 한 번 더 물어보자고. 가족 중엔 없냐? 다 있어. 3가지만 물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만날 때마다 3가지 물어보고 딱 컨택을 시켜놓고 계속 접촉하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내일 새벽부터 6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온 제목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은혜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이 같이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교회는 여전히 부흥될 수 있다. 이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영락교회 강단을 7분 맡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부족한 종이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대로 전도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